사람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부모입니다. 아이들은 태어나서 부모의 모습을 보고 부모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서 하게 되죠. 부모가 하는 말투, 부모가 하는 습관, 부모의 식생활까지도 다 보고 배우고 자랍니다. 그래서 부모가 선한 것을 가르치면 그 아이는 선한 것을 물려받아서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부모가 매일 싸우게 되면 그 아이의 마음에는 분노와 전투적인 심성이 쌓여서 그것을 물려받게 됩니다. 부모가 소리 지르고 흥분한 상태로 살아간다면 아이는 부모처럼 소리를 지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에 따라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바꿔가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 반면에 감히 무서워 건드리지 못하는 분노로 가득 찬 사람으로 자라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부모를 통해서 그 자녀에게 그대로 그것이 물려 내려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면 자녀들도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아멘. 또 그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 자녀들도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복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 반면에 또 하나, 누가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살아온 인생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인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주민이 늑대를 갖다가 막 그것을 쫓아가다가 어느 동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 동굴 깊숙한 곳에 늑대 새끼 2마리가 벌벌 떨고 있었고요. 그 옆에는 사람으로 보이는 여자아이인데 2아이가 그곳에서 발견이 됐어요. 큰 아이는 한 8살쯤 되어 보이고요. 둘째 작은 아이는 한 4살쯤 되어 보이는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2아이, 이 여자아이들은 늑대에 의하여서 길러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는 인성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늑대처럼 행동을 하는 거였습니다. 햇빛을 싫어했고요. 낮에는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고 밤이 되면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 활동을 합니다. 또 채소는 먹지 않았고요. 생고기만 아이들이 찾았어요. 한밤중이 되면 막 늑대처럼 막 울부짖어요. 소리를 그렇게 지르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2아이를 데려다가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훈련도 했어요. 인성을 찾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늑대 아이는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죽고 말았 거예요. 큰 늑대 아이는 한 17살까지 정도 자랐는데요. IQ가 현저히 떨어져요. 발달이 잘 안 된다. 인성이 잘 들어가지 않아. 아이가 인성이 자라야 되는데 인성 발달이 안 돼. 죽기 전까지 배운 것이라는 것은 밤에 잠을 자는 것. 전에는 낮에 잠을 자고 밤에 활동했는데 이제는 밤에 잠을 자는 것을 배우고 손으로 물건을 짚는 정도. 그 정도였어요. 또 말은 문장을 갖다가 이어서 하는 거는 거의 없고요. 그냥 물 줘, 밥 줘. 그 정도. 한 40여 단어를 간신히 단어만을 알고 그것을 의사표현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늑대와 몇 년을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완전히 인성을 갖다가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늑대처럼 살아가는 것. 많은 가정에서 요즘은 반려견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두고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이들을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아이들을 교육하지 않냐고 개와 함께 놀게 하고 개와 함께 지내게 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지낸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변할까요? 저는 앞날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영도 아래에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로 나왔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한 1년을 머물렀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이제 전진을 해서 2개월 만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죠. 이제 그곳은 어디냐면 가나안 이제 변경이에요. 곧 가나안 땅. 그래서 그곳에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갖다가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갔다가 올 때에는 얼마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풍요로운 것들을 가지고 왔는지, 글쎄 포도를 갖다가 포도송이를 몇 개를 가져온 게 아니고 포도송이 한 송이만을 가져왔는데 그게 얼마나 컸든지 두 사람이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그러니까 이 나무에다가 거기다가 걸어가지고 두 사람이 그 메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 포도 본 적 있어요? 저는 그런 포도 본 적 없어요.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으면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였을까? 응? 그만큼 가나안 땅이 풍요롭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석류며 무화과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그런데 말입니다. 그거 다 좋은데 거기 가니까 글쎄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인족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네피림 같아서 우리가 달려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밟힐 뿐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그들에 비하니까.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에 막 난리가 났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냐면서 통곡하면서 모세와 그 아론 하나님 원망하고 난리가 났어요. 막 사람들이 막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갖다가 믿거나 모세나 또 혹은 그 정탐을 갔던 여호수아나 갈렙의 말을 갖다가 전혀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 땅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올라가면 이길 거야 하는 얘기는 그냥 묵살되고, 그들이 지금까지 본 대로 배운 대로 그냥 행동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본 대로 그리고 배운 대로 판단하는 것이 뭐냐면 부정적 사고예요. 그 배운 것이. 그동안 배운 것이 뭐냐면 부정적 사고. 그것을 노예근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노예근성이 뭐냐면 가봐야 죽어. 해봐야 안 돼. 그냥 주는 밥이나 먹고 그냥 살면 돼. 이런 사고예요. 그래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부정적 사고는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요. 소망을 갖다가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미래가 어떻게 해요? 미래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것이 이 부정적 사고, 그러니까 노예 근성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노예는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조선 50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일제강점기에도 그랬어요. 군사정권의 독재 안에서도 그랬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지금도 어떤 이는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이 나라를 갖다가 그렇게 이끌어가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독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움직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거야. 자기 스스로 하지 못하고 남이 해주길 바라는 것. 일제가 물러가고요. 미군정이 시작이 됐잖아요. 이 나라가 이제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묻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약 7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 국민들이 대부분 뭘 택했냐면 공산주의를 하자고 택했어요. 그들이 그 남한에 있던 공산주의자들이 뭐라고 선전했냐면 아주 귀가 솔깃하게 들리는 말을 했어요. 지주나 부자들의 돈을 다 뺏어서 다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솔깃해.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은 공짜로 준다는데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공산주의 하자는 거예요. 공짜로 다 나눠준다는데. 지금 너 공짜 돈 나눠준다고 하면은 대통령 뭐 다 좋아. 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공짜 돈 좋아하면은 어떻게 돼? 망해. 공짜 좋아하면 망해요. 이게 우리가 물려받은 노예 근성이에요. 우리는 부모에게 아주 많은 듣던 말 중에, 매일같이 듣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부해라. 공부 좀 해라. 저도 그 소리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공부는 뭔가를 배우고 익히는 것이 공부예요. 그것이 기술이든 학문이든 무술이든 뭔가를 갖다가 배우고 익히는 것, 그게 공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공부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왔냐면은 그냥 집안에 앉아서 맹자왈, 공자왈 매일같이 사서삼경 외우는 거예요. 이게 외우는 것만 출처하는 거예요. 이게 공부야. 그래서 과거 시험을 갖다가 보고 출세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공부한다는 것은 곧 출세의 길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을 배우는 것, 우리나라는 기술이나 무슨 농사나 이런 걸 아주 싫어했어요. 그거는 하찮은 사람들 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해. 뭐만 해. 그냥 앉아서 공부만 하면 돼. 그러니까 하찮은 것은 다 누가 그러한 그 기술이나 뭐 그런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 하찮은 노비들, 노비들이나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앉아서 책만 읽으면 돼. 외우면 돼. 그리고 출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한다. 평소에 집에서도요, 저 공부해요 하면 부모들이 아무것도 안 시켜. 그래, 공부해. 이상하게 그게 박혀져 있는 거야. 공부하면 일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공부의 열기는 대단해. 우리나라가 아주 그거는 세계 최고야. 교육면은 세계 최고야. 그런데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얼마큼 돼요? 90% 이상. 우리나라는 90% 이상이 다 대학 졸업했어. 대학 졸업하면 뭐해? 집안일 할 줄 알아? 몰라? 못해? 하나도 못해. 공부만 했으니 무슨 집안일을 해. 그게 아니라고. 공부는 사실 그게 아니에요. 집안일도 공부하는 거예요. 배워야 되니까. 예? 기술을 배우는 것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건 생각 안 해요. 그냥 책 열심히 외우고 해가지고 뭐가 돼? 판검사 되면 출세하는 거예요. 그러니 대학 졸업자는 그렇게 많은데 제대로 된 일은 안 해. 그러니까 외국인들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거야. 일하기 힘든 일.
힘드니까, 일하기 싫으니까. 제가 신학 공부만 몇 년을 했는지 아세요? 10년 이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학대학을 제가 4년 졸업하고 또 신학대학원을 3년을 졸업했어요. 그럼 그게 목사가 되는 과정에 그것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전도사 2년 하고 그리고 목사 모시고서 봐서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또 뭘 했는지 아세요? 또 대학원 과정을 또 2년을 또 했어요. 그리고 박사 과정을 또 3년을 또 했어요. 몇 년을 공부하는 거예요. 도대체 공부만 줄창하는데 도대체 남은 게 뭔지 아세요? 외우는 거. 어느 신학자가 뭐 공부했는지, 뭘 주장했는지 이것만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를 처음에 그 연예인교회, 예전에 연예인교회, 예능교회인데 그 예능교회에 처음으로 전도사로 나가게 됐는데요. 가고 내가 전도사인데 나보다 다들 잘하는 거야. 나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오히려 배우는 거예요, 내가 가서. 그렇잖아요. 우리 대학 졸업하고 회사 취직하면은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는지 다 잊어버려. 학교, 대학에서 배운 거 다 잊어버려. 처음부터 다시 공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저도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아주 정말 최대한을 다 해가지고 헬라어, 히브리어 다 공부해가지고 해가지고 신학은 어떻게 누가 어떤 신학이고 공부 열심히 해갖고 딱 교회 갔는데 알기는 뭘 알아. 그런 거예요. 어떤 신학생은 거기다가 또 유학까지도 또 가. 근데 난 그게 유학을 가면은 대부분 신학교 교수 되려고 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신학교 교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펙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가려고 하는 그 스펙 쌓으려고. 이게 공부야. 이게 공부예요. 그래서 제가 좀 신학대학 총장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되면은 완전히 다 바꿔버릴 수 있는데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배운 거는 그냥 나가서 신학을 배우는 것 외에는 사실 다른 실천하고 기술을 배우고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어떻게 선교를 하고 하는 것은 배우지를 않아. 어떻게 설교를 갖다가 정말 잘해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런 거 해보는 뭐라. 그러니까 신학교 총장이 되면 다 바꿔버려. 뭘 바꿔? 성경 더 많이 읽고 설교 매일같이 준비하고 기도 매일같이 해가지고 전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연구하고 이런 걸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실천인데, 실천 신학인데. 이 실천 신학은 신학교에서 이거 실천 신학 하면은 에이 실천 신학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조직 신학을 하고 무슨 다른 성경 신학을 하고 이런 걸 해야 멋있는 사람처럼 보여. 실천 신학 하면 잘 알아주지도 않아. 이게 현 실태의 신학교이게. 이런 얘기 우리가 제가 얘기하는 거야 목사들 간에 필요한 얘기겠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어떤 이론을 갖다가 정립하고 그걸 체계를 세우고 그거 학문을 갖다가 열심히 외우고 해가지고 뭔가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 잘못된 것 그게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걸 배운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돈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 받을 유산은 내가 돈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아들의 행동에서 잘 나타나요. 무조건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해요. 이 둘째 아들이니까
큰아들에게 당할 것이 분명해.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내가 아버지한테 더 많은 재산을 받아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재산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가 간섭하지 않는 아버지의 그 시야에서 떨어져 버린 먼 나라 거기로 가버리고 만 거예요. 대부분 첫째는 의무감, 책임감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행동 잘 안 하죠. 둘째니까 야 이거 큰아들한테 다 빼앗기겠는데 형에게 다 빼앗기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둘째 아들은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죽기 전에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의 유산을 갖다가 자기가 탄해서 가지고 간다는 건 진짜 못된 아들이죠. 나쁜 아들이에요. 아버지를 돈으로만 보니까 말이에요. 이렇게 둘째 아들이 인사도 없이 가버리자 아버지는 서운했습니다. 더군다나 가까운 것도 아니고 아주 먼 나라로 갔으니 그것도 소식도 어떤 정보도 얻을 수가 없는 그러한 곳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이고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다 해. 내가 자식 교육 잘못 시켰구나. 아버지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내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서 키웠는지 아유 진정으로 내가 사랑을 주지 못했구나. 저 아들이 나를 갖다가 돈으로만 보니 말이야 하고 생각을 해보니 둘째 아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누구 잘못이 더 큰 거예요? 자기 잘못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는 에이구 만일 이 아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내가 이제는 진짜 사랑을 해야 되겠다. 진짜 아들을 갖다가 정말 바르게 일러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그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매일같이 밖에 나가서 아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기약도 없는데 정말 아들은 후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거지꼴이 되어서 말입니다.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그 아들이 멀리서부터 오는데 그 허름한 차림, 이 거름뱅이. 그래도 아버지는 아들임을 확신하고 그 아들에게로 달려가 그 아들을 꼭 껴안습니다. 벌써부터 한 10m 앞에 다가오니까 벌써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돼지우리 있었으니까. 돼지우리에서요, 한 번에 거기에서 돼지우리에서 생활을 하면은요, 한 번만 갔다 와도 몸에 완전히 그 냄새로 그냥 씻어도 냄새가 난대요. 그런데 거기서 생활을 했으니 그 아들에게는 얼마나 냄새가 됐을까. 아주 고약한 냄새가 그 아들에게서 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가까이 가지라 와 이게 무슨 냄새야. 제가요 유럽을 여행을 하다가 여행을 하면서 오징어를 갖다가 한번 가져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열차에서 탁 끄집어내가지고 비닐 랩에다가 싼 거를 딱 풀렀어. 풀러가지고 딱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문이 쫙 열리더니 금발의 아가씨들이 3명이 턱 들어오는데 이 아가씨들이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한 표정이 뭐냐면 행동이 뭐냐면 코부터 딱 밟는 거였어. 이게 무슨 냄새야. 그리고 도망을 치는 거야. 무슨 냄새겠어요? 우리는 오징어 냄새가 그렇게 좋은데 외국 사람들은 그 오징어 냄새가 썩는 냄새다. 썩는 냄새가 나니까 도망쳐버리고 말았어. 여러분, 이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가 그것보다 더 독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가까이 오겠어. 다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아버지는 달려가서 이 아들을 갖다가 끄안고 말이에요.
눈물을 갖다가 펑펑 흘리는 거야. 아이고 아들아 이제 왔냐. 그러는 거야. 그리고 종들에게 반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라.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냄새나고 그 더러운 아들을, 그 아들을, 그 거지를 갖다가 그렇게 말하는 거야. 자, 이 아들이 무엇을 깨달았을까?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버지는 돈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야,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아버지구나. 아버지 잘못했어요. 여기에 그 말이 나오잖아요.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니까 말이에요. 사랑을 만났더니 그러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더니 아,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니 이 아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물론 우리도 이런 사랑은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 목숨보다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 그런데 본문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부모의 사랑은 죽음에서 구원받은 사랑이에요. 이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 24절 말씀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죽음에서 정말 구원하는 그러한 사랑이에요. 사실 둘째 아들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돈이 없거나 떨어지면 자리까지 다 잃어버려요. 명예도 잃어버려요. 지위도 돈도 다 거기에 다 연결이 돼요. 돈이 다 거기에 연결이 돼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서 출세라는 것은 뭐예요? 돈 많이 벌어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 돈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야 명예도 없고 그래야 자리도 없고 우리나라처럼 좁은 나라에 앉을 자리가 별로 없는데 매일같이 우리는 경쟁하면서 싸워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싸워서 경쟁에서 이기려면 출세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법전 열심히 외워서 판검사 대학 그래야 돈이 들어오는 거야. 판검사 대학 얼마나 사람들이 재판 봐주시면 내가 10억 주겠어 100억 주겠어 막 이런 사람 막 나와. 그러니 출세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문의 말씀은 틀렸단 말입니까? 만일에 돈이 떨어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여깁니다. 여기서 그래서 돈이 떨어지면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돌아온 아들도 지금까지는 아버지를 그렇게 모았어요. 그래서 돈이 떨어진 거예요. 돈이 떨어지니까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아간다고 여기는 거예요. 돈이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떨어지면 자살을 또 생각해. 돈이 떨어지면 어떤 사람은 아예 내 인생은 끝이구나. 불행하다. 이렇게도 생각해. 인생이 불행하다. 왜 불행?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그러니까 인생이 끝장이라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나오는 방법은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 사랑이 그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젠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아직도 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온 거예요. 품꾼의 하나로. 차라리 품꾼이 돼서 그냥
품꾼이 되면 얻어먹을 수만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다시 아들의 자리로 올려놓겠어요. 무엇이 사랑이 그를 아들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반지도 주고 옷도 주고 신도 신고, 너는 아들이 틀림이 없다. 거지가 돼도 내 아들이야. 돈이 없어도 내 아들이야. 다 망해도 내 아들이야. 너는 틀림없이 내 아들이야. 냄새가 나도 내 아들이야. 달라지는 거 없어. 너는 내 아들이야. 이게 주님의 사랑. 이게 아버지의 사랑. 여기에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없다고 해서, 다 잃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 계십니까? 아버지가 계십니까? 아멘. 자, 둘째 아들이 또한 깨달은 것은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께 돌아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 앞에 돌아오니까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물론 다시 아버지의 재산을 받았거나 약속을 얻었거나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안기니까, 그냥 아버지 품에 안기니까 모든 슬픔도 사라지고 모든 아픔도 사라지고 모든 문제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 그분 품에 안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배고픔도 사라져요. 아버지가 함께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의 척도는 간단합니다.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그게 사랑의 척도예요. 얼마나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함께하면 달라집니다. 서로 싸우고 분단하고 나눠주고 분열하고 하면 사탄이 좋아해요. 그래서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먼 나라, 그 나라에서 뭐 다른 지방으로 간 것도 아니고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어떻게? 안아주시는 아버지, 함께 하시는 아버지. 그게 천국이에요. 아멘.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려면 가족처럼 가까워져야 돼. 가족처럼 친밀하고 가족처럼 사랑을 나눠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주님이 항상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함께 옆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옆에 있으면 주님이 옆에 계신데,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옆에 계신데 뭐가 걱정이에요? 뭐 돈을 달라고 해, 밥을 달라고 해도 그거 그거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가까이 있으면 그냥 다 가지셨는데 뭐 다 내 거야 아니야. 다 내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워? 뭐가 걱정해? 다 내 것인데. 바로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여자분들은 친정이 있잖아요. 친정에 가면 제일 먼저 엄마를 꼭 껴안고, 아이고 고생했다. 아이고 고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딸의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스트레스가, 모든 아픈 것이 다 사라집니다.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게 친정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품은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우리는 그래서 그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찌들려 살다가 주일에 주님께 나올 때에 그런 마음으로 와야 돼. 주님께 안기는 마음으로 와야 돼. 아멘.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내가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마. 너의 한날은 내가 지켜줄 거야. 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는 거예요. 이래 이것이 예배, 이게 예배. 이게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모든 것을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모든 것을 용서가 돼요. 부모는 자식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용서가 돼요.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왜? 아니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들이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내가 먼저 어떻게 아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내가 잘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안아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니. 그게 다 하나 때문이다.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그것이 마지막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모예요. 이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그것을 깨달았어요. 냄새가 나며 거지 같은 인생으로 변했음에도 모든 것을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다 가지고 와서 잃어버리고 다 허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버지를 안고 울고 빨고, 아이고 그래 다 나 때문이야. 내가 용서받을 것도 없지. 내가 다 잘못했으니. 그래서 아버지는 아무 말 하지도 않아요. 아마 이 말을 그 뒤에 분명히 여기 말이 사라졌던 것 같아. 다 나 때문이다. 내가 잘못 가르쳤는가. 뭔 말을 더 하겠니? 아마 이 말이 생략된 걸로 저는 봅니다. 야곱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얻어내려고 얻어내야 한다고 여기고 에서와 매일같이 싸우는 거예요. 매일같이 속이고 그리고 불법을 통해서 결국에 장자의 명분을 갖다가 받아내는데 성공했어. 그런데 두 사람은 어떻게 돼? 찢어지고 갈라지고 떠나버려. 도망쳐. 세상에 재산을 가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돈을 가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알고 봤더니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것이 그게 돈이 아니라, 그게 그 유산이 재산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복이야. 함께 하시는 복을 갖다가 드디어 발견한 거야. 야곱이 말해. 그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양복 강가에서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깨달은 바로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형님에게 재산은 형님 겁니다. 형님에게 돌립니다. 그 재산, 난 재산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만 붙잡으면 됩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산은 돈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이걸 얻는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붙잡으면 자손이 복을 받고 영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인생은 공허하고 참 불행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이것을 깨달은 후에 드디어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도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고자 하는 사랑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붙들면 살고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는. 여러분도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여러분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붙들면 살고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이 공허하고 불행하다는 사실을, 이걸 우리 알고 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붙들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 길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복을 받는 길이 비결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를 일찍 여긴 분들은 그것을 경험해. 이제 나는 세상에서 고아와 같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복을 받습니다. 오늘 여기 아버지가 아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붙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